자, 오늘 42장은 참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쉽게 만나는 장면이지만 요셉에게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이 애굽 온 지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7년간 풍년이 오고 7년간 기근이 올 것이라고 하는 꿈의 해석 그대로 이제 7년 풍년 지나서 이제 기근이 시작됩니다. 2년밖에 안 됐는데도 먹을 것이 없어요. 또 주변 나라들도 힘듭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쌀이 있다더라. 거기에는 창고에 곡식이 가득하다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애굽의 쌀을 사러 오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야곱도 그 소식을 듣죠. 그래서 자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애굽에 쌀이 있다더라.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러다가 굶어 죽는다. 내려가서 애굽에서 쌀을 사오라. 2절에 보면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들들이 예 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쌀을 사러 갑니다. 그런데 여기 아들들을 다 보내지만 곡식을 사러 10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을 보내지 않죠. 그 사람이 누구냐? 라헬에게서 얻은 베냐민.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 그를 통하여서 얻은 아들이 둘이잖아요. 하나는 요셉이고 하나는 베냐민인데 요셉은 20여 년 전에 이미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아들. 그런데 그 라헬에서 나온 이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또 매일 막내니까 이 베냐민은 딱 놓고 너희들 10만 다녀오너라 하면서 10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땅을 사러 쌀을 사러 지금 가게 되는데 이 6절에 보니까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무엇하며 절하며 그랬어요. 땅에 엎드려서 절했다. 자, 요셉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할까? 딱 보니까 10명이 오는 거예요. 벌써 이들이 와서 절을 합니다. 뭐 행색이나 모든 것들 보니까 자기의 형들인 거예요, 형들. 근데 요셉은 이것을 모른 채 합니다. 모른 채 하고 이제 그들을에서 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와서 절하고 하는 이 사건, 이것이 벌써 창세기 37장에서 이루어진 그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형들이여,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이제 곡식단들이 내게 와서 절하더이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무슨 계획 같은 소리냐, 무슨 개꿈 같은 얘기냐 하면서 형들이 난리를 치죠. 그리고 그들이 요셉을 데려다가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험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꿈 꾼 것이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몇 년 만에 이루어졌느냐? 22년 만에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구덩이에 빠진 지가 17세에 구덩이에 빠졌어요. 형들이 그를 이제 구덩이 쳐넣었을 때가 17입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때의 나이가 30세. 그러니까 13년이 훅 흘렀잖아요. 그리고 총리가 돼서 이 풍년이 7년간 왔어요. 그리고 또 이 흉년이 2년 왔어요. 2년간 왔어요. 그러니까 모두 해서 이제 22년 만에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17세에 구덩이에 빠졌다가 22년이 지났으니까 39의 형들을 만난 거예요.
그랬을 때 두 가지 감정이 확 오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어 주셨구나. 그때에 11단의 이 별들이 곡식들이 나에게 절을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본인도 몰랐어요. 아버지는 그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마음에 두었지만 그 꿈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어떤 의미인지 몰랐는데 22년이 지난 후에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형들이 와서 절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이런 꿈을 꾸고 싶다고 해서 꾸어집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절하는 그런 꿈을 요셉이 본 것, 이것은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통하여 주신 꿈, 하나님께서 내게 언약해 주신 꿈, 이것은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게 되는 그 약속이 분명히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박국서 얘기하잖아요. 비록 더디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것은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했지 않습니까?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거, 22년 전에 내게 보여주신 거, 끝까지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령 응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마음 아픈 일이 있죠. 마음 괴로운 일이 있죠.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긴 하죠. 그러나 세상은 변하고 마음은 아파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에게 주신 꿈을,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꼭 붙잡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보면 이제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집어넣은 그것이 다 이제 기억이 날 거예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고를 했는데 형들이 자기를 그냥 모른 채하고 다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때의 17년 전의 이 일이 그냥 쫙 떠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 주셨을 때의 그 생각, 두 번째는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다가 집어넣는데 그 형들이 지금 나에게 곡식을 사러 왔구나 하면서 옛날의 이야기가 필름처럼 확 되살아와서 그 장면이 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모른 채 했어요. 벌써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몰라보잖아요. 그러니까 모른 채하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정탐꾼이구나. 이 나라를 엿보려고 지금 여기에 왔지? 아닙니다. 우리가 정탐꾼이 아닙니다. 무슨 소리?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 정탐꾼 같아. 한두 사람이 온 것도 아니고 10사람이나 떼지고 온 거 보니까 뭔가 의미가 있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한 가정의 아들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12이 있는데 하나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하나는 지금 집에 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너희의 진실함을 내놔라. 진실함을 얘기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보낼 테니까 가서 그 하나를 데려고 와라. 내가 너희의 진실함을 봐야 되겠다. 가만히 보니까 정탐꾼 같아. 그 말을 믿지 못하겠어. 그러면서 17절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3일을 가둔 거예요. 너희들 갇힌 자의 신세가 어떤 줄 아니? 너희들 모함받아서 미움받아서 갇혔을 때의 그 억울함, 그 아픔이 어떤가 너희도 한번 경험해봐 하면서 이제 딱 감옥에 3일을 넣은 거죠. 자, 그랬을 때 이들이 3일 동안 있을 때에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와서 어려움을 당할까? 루벤이 말합니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동생이 살려달라고 애골애골 하는데 그것을 보고도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우리가 아니었더냐 하면서 이들이 우리가 이제 이 애걸함을 보고도 듣지 아니한 그 동생의 괴로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이르는구나. 22절에 보면 그의 핏값을 우리가 오늘 치르게 되었도다 하면서 진실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아요. 그때 요셉이 이제 모든 것을 형들이 정말 회개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그들을 집에 보내죠. 그럴 때 요셉은 아주 형들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쌀 살려고 왔던 이 자루에다가 돈을 다시 집어넣습니다. 돈을 집어넣고 그들에게 또 필요한 곡물을 주고 또 길에 가면서 먹을 양식을 주고 그러면서 그들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뭣도 모르고 집으로 가다가 보니까 모기에 인양 나귀에 실려진 것이 있는데 거기에 양식이 있죠. 그 자루를 쏟아 보니까 거기에 막 돈까지 들었죠. 이게 뭐냐? 이거 잘못했다간 정말 우리를 정탐꾼이라고 그냥 걸려들다가 우린 죽었구나 하면서 막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 집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여차저차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 뭉치가 여기 들어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막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 이제 베냐민을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가 데려가겠나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야, 이 녀석아 이 베냐민까지 빼앗기면 이거 어떡하겠느냐, 나는 무슨 재미로 살겠느냐, 무슨 낙이 있겠느냐 하면서 그냥 가정에 또 혼란이 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42장의 말씀은 또 하나의 이야기 같은 그런 말씀이죠. 구약은 그래서 이야기 신학이었어요. 어제 말씀에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미래를 볼 줄 아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 다음에 우리가 남에게 해코지를 하고 남을 구덩이에다 넣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것이 다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것. 그대로 구덩이에다 집어넣었다가 옥에 그대로 살게 되잖아요. 그들이 그냥 후회하잖아요. 그들이 아파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을 그대로 꾸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현주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뀝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상대로 할 때는 낙심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 붙잡고 나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크신 은혜를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희들 지키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얼굴을 비춰서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복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꿈으로, 은혜로 그것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